이 시간은 러브몽골팀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응답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이런 형제자매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보내며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오늘부터 목요일 아침에 우리 귀국하는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태초부터 그 땅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그곳에서 또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러브몽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준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러브몽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러브몽골팀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러브몽골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러브몽골 우리 단기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여 마치 무엇을 베풀려고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그 몽골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러브몽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것을 믿으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앙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너무 일상처럼 되어져서 식어져 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전혀 생소한 그 땅,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이 큰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가 몇 시간 후면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고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다시 한번 차렷, 인사. 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러브몽골팀은 정말 복받은 날입니다. 네, 마치 헌신해서 내가 무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러브몽골 팀이 오히려 은혜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가는 일정,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는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같이 갑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일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과 본질 자체가, 그 본질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아니 최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본래의 그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죄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태초의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어떤 신실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질입니다. 죄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한다. 아랫돌과 윗돌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각가가 두들겨 깨듯이 내가 깨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때론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는 게 교회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짬뽕집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전까지 아주 열심히 갔다가 이쪽 역삼동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지 못하게 된 곳인데요. 짬뽕을 끓이면서 먹는데요. 이렇게 전골처럼 끓여주고요. 면발을 계속해서 리필을 해줍니다. 그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면발이 초록색이에요. 시금치였나? 아무튼 막 계속 해산물이 그 넘치도록 들어있고요. 네, 20분 동안은 해산물만 먹고 겨우 면을 건져 먹을 수 있는, 네, 먹고 싶죠? 네. 자,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감명 깊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쓴 문구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단골 되는 건 10년 걸리지만 등 돌리고 떠나는 건 10분도 안 걸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맛있어서 오고 오다가 단골 되는 데는 10년이 걸리는데, 혹시 초심을 잃고 맛이 없어지거나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게 느껴지면 그 단골에서 등 돌리고 떠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린다. 그 말을 보고 이 음식점은 참 제대로 됐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음식점의 본질,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한가요? 이런 얘기하면서. 음식점의 본질은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음식점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맞죠? 음식점은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으면 대중들에게 찾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맛집, 원조 40년 이어온 집 이런 데 가보면 때로는 이렇게 이어올 만하다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맛집이 있고, 또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몇 번 찾아갔을 때 맛있었는데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찾아가 보니까 예전 그 맛이 아닌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예전과 맛이 달라진 그걸 딱 느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집이 이제 돈 맛을 좀 봤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돈 벌려고 처음과 달리 어떤 식재료라든지 그런 정성, 처음에 그 쏟았던 그런 노력들을 들이지 않는 걸 그냥 그 맛에서 모든 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식당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목적이지, 돈 벌려고 음식점 하면 손님들이 대번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한테 막 혼나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심하게 혼내더라고요.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은 전혀 뜨겁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반응할 만한 것들만 찾으면서
타협하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이지, 본질, 우리의 본래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길 줄 알고, 여길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어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침내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지키며 살았는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이 자리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 필요해요라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의 뜻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 고백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인 이삭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죠? 100살 때 낳았던 아주 귀한 아들, 존재 자체가 아주 기쁨이고 행복인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께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황상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게다가 청소년이었습니다. 100 몇 살 먹은 그 아버지보다 힘이 센 그런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짐을 지고 장작을 메고 그 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부감을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 종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만나게 된 여인의 이름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종이 그 신부감을 찾아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리브가가 그 종에게만 물을 떠주는 것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고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집으로 초대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리브가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하구나. 이 사람이 이삭의 신부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결혼이 성사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성실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그런 여인이었고 이삭은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고 그런 배우자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원하십니까? 그런 배우자들 다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때로는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런 걸 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연애에는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것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반쪽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 혹은 이성 교제할 친구들을 찾을 때도 그냥 내 뜻에 맞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해서 사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됐을 때 이삭의 돌파 방법, 그 문제를 겪게 됐을 때 돌파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몇 년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을 40살 때 했고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갖게 된 것은 60살이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20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네.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막 그 태중에서 막 너무 격렬하게 태중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삭은 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격렬한 일이 우리 아내 리브가 안에서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뭇거리게 되는데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때가 된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우리 젊은이 예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후에 아빠가 됩니다. 네. 근데요, 네. 축하 감사하고, 네. 엄마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네. 근데, 너무 세게 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초음파를 했더니,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애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손도 있고요. 애가 발이, 엄마 닮은 발 같아요. 엄마 닮은 발.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전율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꿈틀을 하나 하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예. 이게 제게 일어난 일 맞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나도 똑같구나. 다른 친구들 보면 애들 생기면은 막 다 그 카톡 프로필에 아들들 사진 막 이렇게 애기들 사진 올리고, 동기들 그 카톡, 단체 카톡방 보면 그 프로필만 보면 애기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막 이렇게, 막 애기들끼리. 나 혼자 그 선글라스 끼고 내 얼굴 막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태중에서 리브가 안에서 막 뛰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쌍둥이고 그 쌍둥이는 두 민족의 뿌리가 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은 모든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저것까지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그것까지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하고 또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뜻과 달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짧게 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삭은 그 첫째 아들 가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위해서 축복권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어쩌면 이삭은 그 축복, 하나님이 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고 이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였어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분장하고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너가 축복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축복해 주세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야곱이었다면 그 리브가가 야, 너가 이렇게 하고 변장하고 거기 가서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너가 축복받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그 이삭 앞에 가서 혼신의 연기를 합니다. 혼신의 연기.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하고 목소리도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시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이 우선순위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나를 이거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좁은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먼저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염려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을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